하루 좀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아주 오늘 힘든 하루네요. 네, 조금, 이 몸과 마음이 좀 힘든 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좀 마이크 올리는 것 같은데요. 주일날 앉아서 이렇게 딱 예배만 드리고 얼마나 기쁘세요. 그죠? 나도 그냥 좀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좀 오기도 하고. 이게 예배 가운데 이게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제반 요소들 좀 하나하나 좀 생각했을 때에 좀 그런 제반 요소들이 좀 주님께 집중하기 좀 어려움으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고, 결론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더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 이렇게 내 안에 충만함과 주님 주신 기쁨이 넘치면 환경에 있어서의 좀 어려움이 있어도 또 주일날 보면 이제 좀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집중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소진되는 좀 성향들이 있고, 저도 이제 조금씩 뭐 한참 연세들 되신 분도 있겠지만 조금씩 이제 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좀 주일 예배 시간이 조금 더 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 좀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래저래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좀 많이 치인다라는 느낌 자체를 제가 오늘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이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치이다 보면 좀 주일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또 사람 만나야 되고 이런 관계성 가운데서, 그래서 좀 서로 더 좀 배려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기도로서 더 채워줘야 되고, 또 내 안에 있어서의 주님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이 더 온전한 것들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사람이 또 면역력이 있으면 아무리 이제 옆에서의 그 공격이 있어도 질병 가운데 이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면역력 자체가 또 주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충만함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좀 주일날 또 예배의 순간 또 교회 나오는 것이 좀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뭐 다른 것보다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좀 드려주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 얼굴 또 한 분 한 분 보는 것이 또 기쁨이 되고 또 기대함과 소망이 되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좀 믿음의 좀 선순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좀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 가지 좀 관계를 방해하면서 이제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주님의 은혜로 좀 채움받고 그 인도하심 받아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그냥 주님 공급하신 것들을 잘 공급받고 그 충만함이 있으면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그 마음속에 있어서의 그 주님 주신 은혜와 충만함이 좀 부족하면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큰 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주신 것들로 또 세이 먹고 나아가야 되는 때가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신 이유는 몰라요. 그냥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특별히 하나님 명에서 뭐 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는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도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 불러주셨잖아요. 부족하지만 그 주님께서 은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은 우리 왜 불러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를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움받기를 원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자체는요,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과 축복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이제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시험의 때가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전체적인 뉘앙스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확신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비춰지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상들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시험하시거든요, 사람을. 그 환난과 기근을 만나실 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근데 아브라함의 대부분의 시험 자체를 통과를 못 하잖아요.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막 2번이나 속이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과는 상관없이 그 흉년이 드니까 또 이제 그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또 하나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험이 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 전혀 딴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면요,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굳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굳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달아보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위해서 계속 좀 달아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한 순양을 뒤에 준비시키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우리를 향한 다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사람이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스스로 움직이고 행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데, 순종 후에 오들 모습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시험의 때는 끝나요. 끝납니다. 더 이상의 환난과 어려움은 없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15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축복받은 사람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속 만나주세요. 낙심하고 있을 때,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만나주세요.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삶에 있어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분께서는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거든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신다는 것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만이 이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그분의 일하심이 아니면요,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툼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6절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그분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셨어요. 이 당시에 맹세는 누군가, 높은 누군가, 나보다 낮고 높은 누군가를 향해서 맹세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스스로 맹세하시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험과 통과하는 것은요, 가장 아끼는 것이 뭐가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가장 아끼는 것이 뭐가 있는가? 아끼는 게 뭐 있으십니까? 가장 아끼는 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시험과 환난의 때가 계속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이것도 있고 주님도 계시고 이 한쪽 손에 하나씩 다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주님과 비교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거,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자체가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 땅에서요, 온전한 그 환난의 때라는 건요, 환난을 면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셨을 때 마지막에 시험의 통과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존재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거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00세에 낳은 그 소중한 아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자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합한 사람은요, 그 대답 자체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최고의 가치. 그래서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의 순간이나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의 중심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고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때문에 막 기쁨을 취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계속해서 기쁨을 취해요? 그럼 돈 없어지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막 사람 만나고 함께 만나서 어떤 일 행동을 하는 것 자체, 거기서 계속 기쁨을 취해요? 그러면 그 기쁨이 없어지면은 마음속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부분은요, 예수님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취하다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예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순종 후에 오게 되는데, 이 순종한다라는 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라 다른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 물어보고 있어요.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너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내일만 감당할 수 있어? 물어보면 물론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시키지도 않아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오스에 빈자리 하나 있는데 거기 갈래?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수도 말고 저기 좀 이렇게 좀 시골로 더 들어가서 거기서 좀 가서 사역해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걸리는 게 많죠. 그렇죠?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헌금해라. 물론 없으니까 별로 근심 걱정은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있는 거 가지고 좀 털어서 하려고 그러면은 주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되십니다. 근데 움직일 수는 없어. 그 삶에 있어서의 그런 물음들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삶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욕심이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가끔씩은 야 이거 그래도 주님이 만약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야 너 좀 있는 거 좀 다 내놔야 되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죠?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응답을 잘못 받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예? 저는 스스로 그렇게 좀 가끔 생각을 해요. 욕심이 생길 때. 예? 주께서 뭐 달라고 하시면은 뭐 다 내놓고 가야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편해져요. 소유에 대해서도 편해지고 이 관계성 가운데서도 다 이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요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이 뭔가? 다들 이제 스스로 우리에게 건강이 소중하고 관계가 소중하고 재물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오래도록 지속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된다. 앉아. 끝까지 계속되는 게 뭐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 잘못 누르면 정말 손가락 자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요. 확실하게 계속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매년 건강검진 한다고 해서 몸에 질병이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행한 만큼 소유로 얻어지는 것도 아닐 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주님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요.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 자체는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주님보시 가장 커다란 좋은 칭찬이 뭘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럼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쁨의 순간이 언제인지를 돌아보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기쁠 때. 그래서 내가 인생의 가장 기쁨의 순간이 예수님 때문에 기쁜가를 생각해 보고요. 그 주님 때문에 인생이 정말 기쁘다라고 한다면 정말 복받은 삶이고요. 내 인생의 기쁨의 요소, 그 기쁨을 찾는 것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쁨이나 내가 생각하는 기쁨이나 별다를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어서의 그런 자리들 또 주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가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니까 우리에게도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신 예가 별로 없어요.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이게 죄값 치르게 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죄값 치르게 하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의 핵심은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고 다른 쪽을 향해 있는 것. 자녀된 우리들의 시선이 아버지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을 향해서 가 있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건요. 바로 아버지께서 최고의 가치가 되신다는 것. 그것만 좀 인정받으면요. 더 이상의 환난과 어려움은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큰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도 한 번씩 이제 흔들어 보이잖아요. 그 우리에게도 또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요소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되 내 인생 가운데 더 큰 가치가 있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림을 그리고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 가치관을 더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요. 아버지는 항상 옵션이거든요. 차에 옵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가잖아요. 흘러 가잖아요. 옵션 없다고 뭐 차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인생이 주님이 조금 더 화려하고 좋은 옵션을 위한 존재, 그리스도 예수. 이게 돼버리면 주님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대체제로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낮 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사람 눈치 볼 건 없지만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있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주시는데 번성하게 하시는데 별과 바다에 모래 같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 이유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였어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실패한 모습과 성공한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된 삶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세워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린 통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길이죠, 물길. 우린 다 물길 같은 존재야. 각각의 밭마다 이 물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물길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죠. 이 통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좀 복을 받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기쁘고 행복함이 있고 좀 복을 받는 존재가 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은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민이 복을 받는데 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준행.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온전한 삶. 순종. 교회만 들을 수 있죠. 집에서 애들에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런 얘기 하세요? 점점 순종이라는 단어 찾기가 쉽지 않은 때죠. 그러니까 어떤 질서를 배우는 곳, 또 순종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몇몇 곳이 있잖아요. 성장하면서 뭐 학교나 군대나 또 교회에서. 근데 점점 이제 세상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 순종이라는 모습이죠. 순종이라는 단어. 그래서 각각의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마다요, 어쨌든 점점 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고, 다들 순종하는 것을 또 우리도 은연중에 힘들어 하잖아요. 내 생각과 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회 구조 자체가 순종과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순종보다는 내 생각과 내 관점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좀 더 쉽고 또 편안하게, 쉽고 편안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모습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막 치열하게 신앙생활 안 하고 싶잖아요. 대부분.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축복을 소유하길 원하는데, 예? 순종하는 것은 싫어하죠. 예.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축복의 원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고 또 이거 하면은 좀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순양을 준비한 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들을 향해서 다 예비하심이 있는데 당장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거든요. 그게 신뢰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야, 이거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누군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주시는 것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그 삶의 구조는 항상 그 이해돼야 하고 이해가 안 되면은 하기 힘든 성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점점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은 이 순종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말씀 자체가요, 이 신앙이라는 영역 자체, 말씀의 영역 자체가 이해를 근거로 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이 몇 프로나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이해시키는 영역으로 이것을 넘긴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이게 좀 그 세상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가 돼서 순종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이 단계로 나가는 것이 이게 요즘 시대에 좀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 창조주라는 그 가장 근본적인 거, 성경을 통해서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성립이 안 되면 성경을 더 이상 읽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점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부분이 신뢰가 된다면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요,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실 때 그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수준에서 이제 머물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움직이라고 하고 주님께는 주님 제를 좀 먼저 이해시켜 주시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님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될 수가 없죠.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끝까지 강요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신뢰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왜 나 같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주실까? 스스로 좀 그 정도의 좀 믿음 생활을 돼야죠. 아니 나 정도는 신앙생활 해야지. 주님께서는 좀 혹시 나를 좀 빠뜨리신 거 아닌가? 딴 데 바쁘셔가지고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 혹시 이거 빠뜨리신 거 아닌가? 이런 좀 자존감, 그런 게 좀 있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순종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다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길 원하시잖아요. 전부 다 축복 소유하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순종의 말을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순종 없이 오는 축복은 없어요. 다 가짜예요. 순종하지 않고 잠깐 반짝 잘 된다? 그게 말 그대로 그 성냥불입니다. 잠깐 성냥불을 펴줬다가 이제 싹 없어지는 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잠깐의 찰나의 순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좀 순종해 보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큐티할 때도 주님 내게 순종한 말씀 하나님 주시고, 기도할 때도 순종하면서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간구하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근데 주님의 말씀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 순종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반대로 순종 없이 얻어지는 은혜와 축복은 그게 쥐약이죠. 그래도 뭐 순종 안 해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겠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을 준행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기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더 이상 시험은 없어지고, 그동안 이제 순간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만나주시고, 또 모세도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주셔서 위로하시고 세이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독거리시고, 그 위로의 순간 또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들으려고 해야 되죠. 뭐 요즘에 담임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듣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굳이 안 할 테니까 각자 하나님께 귀를 잘 여시고, 그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니까요. 보편적인 방법으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럼 그거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세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중심과 그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순종 후에 그 은혜와 축복을 소유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순종해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게 신앙의 진전이 안 돼요. 시간은 계속 가는데 내 믿음 생활에 시간이 가면서 좀 성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 때문에 계속 똑같은 데 돌아요. 오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야 생활, 가데스 바냐의 광야에서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가운데 광야 돌다가 조금 더 넓은 광야 돌아. 어차피 광야는 이쪽 광야나 저쪽 광야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광야의 환경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여기 좀 새롭네? 하지만 여전히 위에서 보면 광야를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광야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믿음 흔들리는 나 자신을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않는 일에 광야에서는 서로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광야인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씀 정리하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이 주님이신가? 입술에 고백한 대로, 기도한 대로, 찬양한 대로 아버지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우리가 입술의 고백만큼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예수님에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주인 주자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인,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그럼 종과 주인의 관계 가장 기본적인 건 뭐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에게 있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가 주님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향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대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볼까 해서 믿음 지킬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움직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영적인 피폐함의 순간, 믿음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예? 점점 더 이전의 보편적인 가치였던 것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지금 교회 가운데 무너지고 있어요. 점점 모이지 않고 예배가 무너지고 안 드리니까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또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주일 예배 한 번의 모습, 평일 예배도요 점점 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극단에서는 점점 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삶이 절박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점점 더 모이기 힘쓰는 한 부류가 있고, 예. 안 모이다 보니까 편하니까 더 안 모이고, 이런 부류가 또 한 부류가 생겨지고, 교회가 점점 더 이제 양극단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믿음의 주인공들에게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눈에 보이는 환경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의 때는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의 삶을, 기도의 자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좀 더 기도하지 않으면 참 반복적인 이런 일상 가운데서 이게 주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겠구나. 쓰임받음이 끝나면 사명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감당하는 건요, 주님이 맡겨주시는 동안만큼만 가능하거든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건이 주어지지 않고 몸의 건강이 재어지지 않으면은 쓰임받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믿음의 사람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욥을 생각하셨잖아요. 하나님 기억에 그래도 누군가는 기억됨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과 사사시대처럼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때에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의 본질이 의심받는 이때에 뭔가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자체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하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기가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이전의 시기는 그랬죠. 이후의 시기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이러해서 이렇고 저러해서 이렇고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보다 그 말씀의 진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이때, 청년부에서 예배 그 설교가 길다, 이제 저기 원성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러면 짧게 할게. 그래서 집중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계속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더 오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각자 지금 관계성 가운데 큐티하시고 말씀 받아서 순종하고, 어차피 뭐 누가 시킨다고 할 분들은 아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 주신 것들 내가 직접 받아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다 보면 더욱더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믿음 생활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거고요. 이게 아니면 삶이 계속해서 소진돼요. 믿음 생활도 소진되고 일상생활도 소진돼요. 계속해서 소진되고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 육신도 낡아지고 환경 가운데서 관계성도 깨지고 전부 다 결국에는 혼자 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 받아 준행하는 삶. 19절 마지막 글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순간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것은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관계가 깨어져서도 아니고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에서 주님의 자리, 주님의 자리에 대한 공허함이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인생이 공고할 때,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삶에 있어서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더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깊이 주님과 묵상하고 어떤 환경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답을 주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또 취하고 해결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그 여정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과 소망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허락하신 이런 시험들이 우리가 견디고 통과하기에 정말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닐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종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